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들 중에 인류 3부작이라 불리는 책 3권이 있는데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3가지 책입니다. 이 중 중앙에 있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제목은 한글로 풀자면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는 이 책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말하기를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체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허황된 어떤 직결인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정말로 이 엄청난 과학기술 앞에서 이 사람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는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거실에만 있던 그 전화기를 이제는 각자가 하나씩 휴대를 하고요. 이제는 그 작은 전화기를 반을 접어서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뿐 아니라 인터넷도 하고 편의점과 또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결제도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의 혈압과 심박동과 스트레스까지 다 체크를 해주고 있죠. 길을 전혀 알지 못해도 내비게이션을 켜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이 길을 안내해주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차가 혼자서도 운전을 해주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술 때는 개복을 하지 않아도 정말 작은 관 하나를 찔러서 수술을 진행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우리의 앞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호모데우스, 마치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인류 문명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절대 넘지 못한 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의 학력과 부와 종교, 평판 등의 조건에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인도, 청년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절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이 죽음을 표현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마치 홍수가 쓸어가는 것처럼 하루에만 120만 명, 매 초마다 30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말 그대로 홍수처럼 쓸어가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 장례식장에도 큰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장례에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가 함께 겹치다 보니까 이 화장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3일장으로 진행되던 장례가 요즘은 4일장, 5일장이 일반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가까운 지인이 이제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저 부산에 있는 큰 장례식장에 갔었는데요. 장례식을 치르는 이 버스들이 얼마나 줄을 서 있는지 화장을 좀 못하고 대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화장을 마치더라고요. 말 그대로 홍수가, 죽음의 홍수가 우리의 삶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돈 목사님께서 지난 3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소식을 접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평생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또 임종 직전에도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 것을 외치시는 그 목사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한 명의 성도와 목회자로서 큰 도전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거장도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 12절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죽음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12절뿐 아니라 15절, 17절, 19절을 보니까 동일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왕노릇하게 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상으로 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그들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주위의 모든 것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다툼도, 분노도, 분열도, 폭력도, 우울도, 상처도 없는 오직 생명으로 충만한 그 세계에서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그렇게 시작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슬프고 힘들고 어둡기보다는 뭔가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들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린 일이 그들과 인류에 찾아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동산을 거닐던 하와가 낯선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녀의 마음속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가 좋아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 사단은 2022년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하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야,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고 실패하는 거 모르냐? 그러자 이 하와와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와 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언약 관계이다. 하지만 흔들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고백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타락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타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그들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최초의 죄를 짓게 됩니다. 범죄한 후 그들은 갑자기 부끄러워졌고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숨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아니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그 두려움이 이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고 한순간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앞에 이 컵을 보시면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깨끗한 물도 뭔가 불순물이
한 방울만 툭 떨어지면 금방 이렇게 붉게 물들어야 되는데 빨리 물이 안 드네요. 아침에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1부 때도 잘 안 되더니 2부 때도 잘 안 되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한 방울 때문에 전체가 오염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한 번의 타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죄와 죽음이 찾아와 버린 것이죠. 화면 속의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미술품 중에 하나인 피에타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상이죠. 그런데 1972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라슬로라는 한 사람이 큰 망치를 들고 뛰어들어가서 이 피에타상을 15번이나 내리찍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내가 예수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하면서 15번을 내리친 거예요.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되고 오염되어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이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뿐 아니라 어떤 죽음까지도 가져왔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영혼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여 년 정도지만 영혼은요, 이 100여 년은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보내게 될 그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더 크고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요, 법이 존재하는데 법의 역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이 잘못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함으로써 법과 질서와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에 TV 뉴스를 트시면, 신문을 펼쳐 드시면, 인터넷으로 소식들 접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유전무죄, 무전주자라고요. 자신의 돈과 위치를 가지고 그냥 빠져나오는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한지,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사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에 상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들에 분노하는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는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소개되는 범죄자들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결 내리기를 우리를 두 글자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 지적하는 것이 어쩌면 마음에 조금은 서운하고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나름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는 조금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인데요, 활을 쏘았는데 이 활이 관역의 중심을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것,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아버린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죄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단어는 자주 들어보셨을 건데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불법이 또 하나의 죄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파라바시스. 이것은 선을 넘어가다.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죄다 말씀하시죠.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를 바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예외 없는 이 죄의 굴레에 우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죄를 몰랐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육신의 사망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아울러 가져왔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영혼의 사망,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하시며 그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영혼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쌍히 이기시며 그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의 기원입니다. 제사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단 하나의 길, 그 길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와서 짐승을 바치고 그 제물을 자기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이 동물, 제물이 받는 거예요. 이 동물의 내 죄를 전가하고 이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매번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결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동물이 죽지 않도록, 다시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언제나 결심뿐이었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과는 결별하고 살 수는 있어도 죄와는 결별하고 못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파했고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집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영원히 열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범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고 또다시 찾아와서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제사이자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오늘 와서 제사 드린 사람이 또 죄를 지을 거라는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와 마주할 거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이처럼 불완전하게 반복되어야 되는 구약의 제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에 영원히 이루시는 바로 그 제사가 있을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되풀이 된 구약의 제사 속에서 수없이 죽어나갔던 그 제물들,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사방에 뿌려져야 됐고 내장들이 해체됐던 그 끔찍한 그 제물들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율법의 저주, 즉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 꽁꽁 묶여서 살아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자주 소개되는 바로 화목제물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화목제물은요, 화를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는 그것이 화목제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몸의 저주를 다 받으신 곳,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진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그 시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그들은 그토록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라는 이름의 민중 지도자가,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요, 이 유다가 세포리스라는 도시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에 한거를 한 것이죠. 갈릴리 지방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그를 보면서 메시아가 왔다, 그를 따랐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집과 땅과 가족을 버리고 그를 쫓아서 이 쿠데타에 가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도 쿠데타가 일어나는 세포리스에서 약 6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6km면 우리 교회에서 장생포 정도의 거리죠. 그래서 이 쿠데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해서 소식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로마 군대가 이 세포리스에 찾아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상을 했고 기물을 파손하고 가옥을 불살랐습니다. 수많은 장정들이 죽었고 노인과 아녀자와 아이도 무수히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2,000명의 장정들을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님, 특히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쩌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제작하는 과정에 이 요셉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십자가의 그 무게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고 느끼더라도 사람이 얼어붙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요, 이 잔을 제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곧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인이고요. 세 번째는 죄인입니다. 의인과 선인, 저는 이 둘을 조금 구별하지 못해서 주석과 다른 참고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의인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다지 존경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본문 문맥에서 의인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지가 않죠. 두 번째는 선인인데요, 선인은 의인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을 여기서 선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 내용처럼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 죽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남들에게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력 등의 중대한 해를 끼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빨리 죽어야 된다고 저거.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우리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요.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을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복음이 폭탄처럼 제 삶 속에서 터뜨려질 때 그 은혜의 파편이 저희 죄를 죽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을 때를 지금도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이번 한 주를 무슨 주간으로 보냅니까?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 주간은 어떤 기간인가요? 저는 1980년 말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제 모교회도 마산에 있는 서마산교회, 고신교단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고신교단은 보수적이지만 그때는 훨씬 더 보수적이었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봤던, 그리고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고난주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잘 웃지도 않고 옷도 무채색 중심으로 입으시고 TV를 잘 안 보시는 것은 당연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시겠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계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그런 정신과 또 중심을 정말 높게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외적인 표현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예쁜 디자인이나 기독교의 상징 정도가 아니구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차를 몰고 길을 가시다가 또 걸어가시다가 어느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 또는 집안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 평소와는 마음이 조금 더 남다르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렇다면 내가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번 한 주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더 감사하며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참 뜻깊고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고난 주간에는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에는 모이지 않지만 금요일날 정사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정사예배, 못정자의 죽을 사,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인데요. 요즘 많이 바쁘고 또 정신없는 때지만 여러분의 지금 정해져 있는 일정이 허락되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은 꼭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특히 정사예배 중에는 성찬식도 있는데요. 우리가 2000년 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진 못하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며 또 누리는 시간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여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볼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져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보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하늘에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잘 정돈이 되었고 사는 것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며 신앙적인 수준도 처음보다는 많이 고양되었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고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그 불꽃을 다시 살려주시고 넘어지는 갈대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어서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감사하며 또 받은 사랑을 이번 한 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